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 어떤 할아버지가 자기 손자가 자기 애인을 이제 이렇게 데리고 와서 소개를 시켜주면서 이 여자친구 이름이 이재인이라고 그랬더니 죄인? 그래 사람은 다 죄인이야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잘못 알아들으신 거죠. 죄인인데 죄인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없으면은 우리 죄를 씻을 곳이 없습니다. 죄인이 죄를 대속할 수 없거든요. 이 덴마크의 기독교 사상가인 키에르 케고르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우리의 진정한 구세주 그리스도이시며 그리고 그 진리를 믿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보통 예수님은 보통 사람들이 능력이 많으신 분이고 기적을 행하신 분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아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신 십자가에 짊어지신 구세주임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렇게 날마다 고백하고 그리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분이다 라는 뜻으로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항상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것에 우리가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되고 다른 것에 우리가 집중해서도 안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죄를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게 한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다른 거 무슨 여기서 병을 치료하고 예수님이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먹을 걸 주고 이거는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한 하나의 툴이죠. 도구로 쓴 거죠. 그게 주가 돼서는 안 된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은 마태집에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것이 잘못된 거라고 얘기합니다. 죄인과 같이 식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과 같이 죄를 짓자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믿지 않는 사람이 복음이 뭐예요? 라고 물으면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그 멸치볶음 이런 거랑은 관계없는 거예요.
그런 거랑 관계없잖아요. 복음이 아니잖아요. 그런 거랑. 이 복음은 예수님이 가장 공생애 때 첫 번째 선포하신 겁니다. 사실은 마태복음에는 가장 먼저 예수님이 광야에 40일을 금식하고 사단의 시험에서 이기고 오신 다음에 선포한 것이 회개하라는 말씀이었어요. 회개하라. 근데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얘기했어요.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으라는 겁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원래 복음이라는 말은 가스펠이라고 그러죠. 가스펠. 가스펠이 뭐뭐에 합성하냐면요. 원래 굿이랑 스펠의 합성어였습니다. 근데 그것이 변해서 갓스펠이 됐어요. 가스펠. 하나님의 소리로 됐어요. 원래 한문도 복복자의 소리음자, 복된 소리라는 얘기입니다. 굿뉴스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의 소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우리가 구약에는 우리 죄를 제사를 통해서 사함을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속량하게 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게 하면서 우리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죄와서 멀어지게 죄를 완전히 끊고 구원하시고 영생을 준 그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하도록 해주신 것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죽는 자들을 살린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은 예수가 계속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들을 살려주신 산길이라는 겁니다. 산길. 갈 길을 몰라서 방황하던 사람들이 길을 찾아서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또 예수님은 스스로를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도 얘기했어요. 그래서 나를 먹으라고 얘기하십니다. 나를 먹으라. 내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와야 살 수 있는 겁니다. 예수의 복음을 들어야 살 수 있고요. 예수의 말씀대로 살아야 여러분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가 바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가 바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다원주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이 있으면요. 산으로 올라가는 길이 많다는 겁니다. 종교다원주의에서는. 그래서 기독교도 산으로 올라갈 수 있는 하나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나 이슬람도 다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어차피 올라가는 길은 다를 뿐이지 다 구원이 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진짜로 심판받을 그런 일인 것입니다. 죄악이죠. 예수님 이외에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게 되게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있거든요. 저도 처음에 전도를 나가서 평신도 시절에는요. 복음 전하는 게 되게 부끄러웠어요. 모르는 사람한테 이렇게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주면은 안 받고 이렇게 그냥 가니까 되게 뻘쭘하고 이렇게 부끄러웠거든요. 주기가. 근데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돼요.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또 여러분이 예수님과 복음 전도에 부끄러워한다면 예수님도 우리를 부끄러워한다고 얘기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26절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나를 부끄러워하면은 천국에서 너도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를 살리는 능력입니다. 복음이 그래서 사람을 구원하는 겁니다. 생명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들을 때 사람이 생명을 얻어야, 구원을 받아야 그것이 진짜 복음인 것입니다. 아무리 그 복음이 많은 사람에게 전해져도 생명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 복음을 진짜로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들을 때 변화되는 사람은 진짜 복음을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는 여러분, 우리는 못 고칠 질병이 없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변화되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진짜 복음을 그 사람이 믿었다면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복음을 믿으면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를 구세주로 모시고 살 수밖에 없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그 복음 안에 살아감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겁니다. 아멘. 복음은 그래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다고 그렇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인들입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자신이 지었던 죄들, 그 자범죄들이 있습니다. 그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자기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지었던 죄는 사람한테 용서를 구하고요, 얘기하고, 뭐 도둑질한 건 갚고 잘못한 건 변상하고, 이렇게 하면은 뭐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원죄는 그게 되질 않습니다. 원죄는 꼭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어야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 없는 도덕이나 권세나 재물은, 이 땅의 모든 것은 여러분, 이 땅을 살 때만 필요한 겁니다. 그것은 영혼의 문제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 안에 능력 있고 권세가 있고, 오로지 그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삶의 전부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른 길을 제시하는 그 안내자가 아니에요. 예수가 바로 생명이라는 겁니다. 예수가 바로 길이라는 겁니다. 예수가 바로 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손가락을 가리키는 그 손가락을 보는 자가 되서는 안 돼요. 그 손가락이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가를 가리키는 곳을 봐야 된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예수 안에서만, 그 복음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그 분이 무당으로서 그렇게 신내림을 받아서 무당짓을 하고 살아갔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무당으로. 근데 어느 날 계속해서 몸이 아픈 겁니다. 낫지를 않고, 이것은 어디 특정한 곳이 계속 아파서 약을 먹어서 뭐 병원 가서 치료를 받아서 날 수 있는 그런 아픔이 아니었어요. 계속 온몸이 아픈 거예요. 그냥.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을 찾아가서, 교회를 가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답이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이 무당도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그 병이 다 나았다는 겁니다. 아멘. 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삶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갔던, 자기의 신내림을 받고 살아갔던 이 무당도 복음을 듣고 믿었을 때 삶이 변화됐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쁜 소식인 겁니다.
죄인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들이 복음을 듣고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임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 예수님은 스스로 죄인임을 아는 사람을 부르러 오셨다는 겁니다. 본문 13절에 보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인간을 의인과 죄인 두 부류로 나누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인간은 다 죄인이잖아요. 의인이 어디 있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실로 인간은 본래부터 의롭지 못한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의인인 채 한 바리새인도 역시 죄인인 것입니다. 그들은 겉모습으로 겉으로 다 의인처럼 그렇게 살아갔지만은 그들을 내면적으로 살펴보면 다 죄인인 겁니다. 이들은 죄인이긴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이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사역에 오히려 방해를 하고 또 죄를 뉘우치지 않는 그런 자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얘기하는 그 말씀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의 본질 곧 죄인에게 은혜를 베풀며 벌어진 죄인들을 구원하게 오셨음을 밝힌 그런 말씀입니다. 누가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그런 마태의 집에 와서 한 얘기지만은 여기서는 그냥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마태복음은 얘기했지만 누가복음에는 죄인을 부르러 와서 회개시키러 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회개시키러.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 마태를 제자 삼기 위해서 마태 집에 가셨던 겁니다. 9절에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여기서 보면은 말씀의 주도권이 누구 있죠?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앉아있는 세리 마태를 보고 오셔서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이 명령에 세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죠. 이 세리, 여러분 세리가 지금으로 말하면 세무공무원들입니다.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죠. 지금 세무공무원들은 경쟁 들어가기 너무 힘듭니다. 경쟁률이 너무 세거든요. 그리고 이 세무공무원들은 인기가 많은 그런 직업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세리들은 지금 세리와는 약간 다른 세리들이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에 있었고요. 이 세리들 중에서 로마인과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 중에서 이 자기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는 자들이 있었는데 이 자들이 로마 당국에서 거두라는 세금만 거둔 것이 아니라 그 세금을 걷고 더 걷었어요. 자기가 착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세금에 거두면서 자기의 부를 채워나갔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유대인으로서 세리를 가장 싫어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제강점시대 일본놈 앞자리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더 나쁜 사람들 아니에요? 앞자리 노릇한 사람들. 마치 그와 같은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지들도 있잖아요. 돈을 줄 때 누군지를 알면은 세리가 준 돈이라고 누가 알려주면은 그 돈을 던져버렸다고 합니다. 세리한테. 더러운 돈을 안 받겠다는 거죠. 거지들.
그래서 당시에 이 세리는 이 창녀들과 함께 세리는 가장 아주 저주받을 그런 죄인들로 유대인들을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중에 이 마태는 가장 사복음서 중에서 먼저 나오죠.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쓴 것이 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매국노, 이 세리, 죄인인 이 마태가 동족인 유대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쓴 복음서가 바로 이 마태복음입니다. 근데 마태는 상당히 솔직한 사람이었어요. 왜 솔직했냐면 자신이 되게 천대받고 멸시받는 세리였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숨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통 자기가 죄인이고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안 좋은 사람이라면 자기의 모습을 숨기기를 원하겠죠. 근데 마태는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장 3절에 보면 사도들의 이름이 쭉 나와요. 사도들의 이름이 12사도들의 이름을 열거합니다. 12사도의 이름이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라고 썼습니다. 세리마테. 여러분, 마태복음에 자기가 쓴 마태복음에 다른 사람은 이름만 썼어요. 이름만 썼어요. 시몬의 아들 누구, 알페의 아들 누구 이렇게만 썼는데 자기는 뭐라고 썼냐면은 세리마테로 썼어요. 당당하게 세리라고 썼다니까요. 스스로 자기가 마태복음을 썼으면서도 자신의 이름을 쓸 때 자신의 신분을 밝혀놓은 거. 왜 그랬을까요? 누구나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기의 결점, 부끄러움을 감추기를 좋아하죠. 그걸 밝히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마태는 오히려 자기가 비난받는 세리 출신임을 알려줬어요. 사람들한테. 그것은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나 같은 이 죄인, 이 세리도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제자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제자 삼아주셨다. 나 같은 죄인도 제자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알고 싶었던 거예요. 난 세리마테야. 나는 죄인이야. 이 죄에 지었던 마태야. 라는 것을 알리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앞에는 이런 겸손한 모습이 있어야 돼요. 나는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이 제자가 됐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태처럼. 사람은 누구나 돈이 많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그렇게 살기를 싶어하죠. 원하죠. 그렇다고 여러분 항상 만족하며 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많은 것을 누리고 살기 전에 크리스찬이라면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인도 두 종류의 죄인이 있습니다. 죄를 졌지만 들키지 않고 살아가는 죄인이 있고요. 죄를 졌지만 들킨 죄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는 죄인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죄가 낱낱이 드러나고 밝혀질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내 죄가 다른 사람에게 밝혀지지 않아서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는데요. 여러분 그 죄는 하나님 앞에서 다 밝혀진다니까요. 다른 사람은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죽는 날 언제나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언젠가. 근데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면은 여러분 죄가 다 낱낱이 밝혀진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깨달아야 할 것은 반드시 여러분 이 세상은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후에는 모두가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잊으면은 죄 짓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 당연히 생각됩니다.
아무렇지 않게 생각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죽어봐야 천국이나 지옥이 있는 것을 알지 어떻게 아냐고 이렇게 믿죠. 너 가봤어? 가봤어 천국? 어떻게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그 사람들의 주장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집사님이 전도하러 가가호 방문을 하면서 이렇게 전도지를 나눠주고 있었는데, 어떤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니까 어떤 아주머니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라 그랬더니 자기가 지금 사는 게 지옥인데 무슨 예수 믿고 천국을 가냐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기 남편 알코올 중독자고 애들이 다 집 나갔고 당장 먹을 양식도 없는데 무슨 예수를 믿냐고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볼 때는 그 사람도 죄인이고요. 죽으면 지옥 갈 사람입니다.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우리가 어차피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있어요. 삶에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근데 그 삶에 필요한 것이 다른 사람 많고 없다고 해서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가르쳐 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나온 말씀을 명확하고 단호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뭐 어려우니까 그럼 나중에 믿으세요. 이런 대답을 할 필요가 없어요. 어려우니까 잘 살 때, 형편이 나아질 때, 언제 형편이 나아지죠? 그런 거는 다 마귀의, 사단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그 영혼이 언제 하나님 앞에 갈 줄 알고요. 어느 세월에. 여러분, 삶이 어렵더라도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이고 그것은 정해진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렇게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그건 정해진 사실입니다. 그리고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의 주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세상이 창조하신,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다시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죽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진시황이 불로초를 찾아서 자기 신하들을 보냈지만 불로초를 찾을 수 있었나요? 결국은 죽습니다. 그 엄청난 대국을 이끌었던 그 진시황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삶이 힘들어서 자살을 하잖아요. 한국에 엊그제도 보니까 기무사 사령관이 또 자살을 했더라고요. 근데요, 여러분, 자살하면은 어디 가죠? 지옥 갑니다. 아무리 사람이 힘들고 고단할지라도 여러분, 자살이란 극단적인 행동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심판받을 대상이에요. 저주받을 대상입니다. 지옥 갈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닌 사람들이에요. 우리 몸은 죽지만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간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 사람들이에요. 자꾸 이 땅이 끝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살하고요. 이 땅 가운데 모든 것을 올인해서 안 되는 삶을 자포자기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 땅이 다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영혼이 있음을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그것을 믿어야 해요.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실 수 있고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영혼이 없다고 생각하면은 이 땅이 끝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영혼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악몽의 밤에 잘 때 악몽에 시달리고 누가 막 쫓아오고요.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막 이런 꿈 꾼 적 있습니까? 옛날에는 저는 그런 꿈을 꿨어요. 저는 어렸을 때는 학창 시절에는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꿈을 엄청 많이 꿨어요. 그리고 요새는 얼마 전에는 누가 자꾸 쫓아오는 꿈을 꿔요. 이렇게 쫓아와서 막 그런 꿈을 꿀 때 여러분 영혼이 되게 힘들잖아요. 그러면 육체도 힘들어요. 악몽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잠에서 깨잖아요. 그럼 식은땀이 나고요. 온몸이 되게 춥습니다. 힘듭니다. 육신이 힘들어요. 영혼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면 육신도 힘들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영혼은 반드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진흙으로 만드셨지만, 흙으로 만드셨지만 그 영혼을 불어 넣어 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영의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은 육체와 언젠가는 떨어져서 분리돼서 하나님의 앞에 가는 날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성경은 우리 영혼이 가는 곳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가는 곳이 있다. 전도서 12장 7절에 보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분명히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요. 영은 하나님께 돌아간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은 죽었다는 말 대신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죠? 돌아가셨다고 그러잖아요. 왜 돌아가셨다고 얘기하나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혼을 준 하나님께 돌아간다니까요. 그래서 돌아가시는 겁니다. 어디로 돌아간지 모르고 사람들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돌아가셨다고. 근데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사람은 이 세상에 사는 존재 중에서 유일하게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모든 죽은 자들은 그 영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자가 돼야 돼요. 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 죄를 다 씻겨주신 예수님, 그를 믿고 그 죄를 회개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심판은 피할 길이 없어요. 누구나 다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든지 부정하든지 그거와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관계없어요. 다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심판은 사람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선택한 거예요. 나는 심판받지 않아. 그것은 그 사람의 얘기예요. 그 심판은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선택이라니까요. 인간이 나는 심판받기 싫어요. 그래서 심판 안 받을래요. 그래서 안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이것은 다 정해놓은 거예요. 하나님. 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는 죽을 죄인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주 앞에 여러분, 우리가 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안타까운지 몰라요. 날마다 죄 짓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지을 때는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옥을 자꾸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짓거든요. 여러분, 지옥은 유황 불이 타는 불못입니다. 불못. 그 뜨거운 불못. 그 불못을 여러분 죄를 짓고 그냥 죽게 되면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영원히 타는 불못에서 고통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스스로와
죄인임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되고요. 그 삶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회개하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변화된, 성화된 삶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글로벌 리서치라는 곳에서 교회를 다니는 이유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38.8%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다닌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8.5%는 건강이 안 좋아서, 사업이 안 돼서, 부나 건강 때문에 다닌다고 합니다. 그리고 7.7%는 가족이 권유해서 억지로 끌려다닌다고 합니다. 그리고 3.5%는 혼자 사니까 너무 외롭대요. 그래서 교제하러 다닌대요, 교회. 그리고 31.6%만 진짜 교회 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31.6%라고 합니다. 진짜 근데 31.6%도 다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교회 온다고 다 그런 목적으로 해서 100% 확신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는 진짜로 여러분 살려고 오는 것이에요. 죄인들이 살려고 오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항상 나 자신 스스로가 죄인임을 알고 예수님께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안에 살아가심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날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영원토록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시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다른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자는 모든 사람을 섬기고 대속물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시기에 오셨다. 오늘 본문 13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장 38절에는 예수님이 전도하기에 오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에는 여러분 여러 가지 가치가 있는데요. 소유함으로 가치를 갖고자 하는 사람이 있고요. 자기의 존재 가치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것을 소유하고 귀중한 것을 소유함으로 자기의 존재 가치를 높이려는, 자기의 가치를 높이려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 스스로 존재의 가치를 높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목적과 이유는 여러분 나의 존재 가치를 높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예요. 그런 존재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믿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를 믿으면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사업이 잘 되고 모든 삶이 평안해지니까 믿는 그런 삶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하시고 가난한 자를 먹이신 것은 구원을 위한 하나의 툴이라니까요. 하나의 도구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은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천국 백성.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 존재 가치를 높이는 겁니다. 모든 존재에는 그래서 목적이 있습니다. 이 마이크의 목적은 뭡니까? 소리를 크게 전달하는데 이 마이크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이크를 여러분 무슨 호도 까는데 쓰는 그런 도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존재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 의해서 지어졌고요. 누군가에 의해서 그런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아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똑같은 원칙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그래서 항상 적용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존재 목적.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된 존재고, 그리고 그 삶은 하나님을 위한 삶이 돼야 되고, 결국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의 삶의 존재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마지막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한 겁니다. 그 뜻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거였어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크리스찬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늘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이 세상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삶의 의미와 목적, 오로지 주님을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한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오늘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그를 만나십시오. 그리고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서 있으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모든 죄를 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